이 출애굽기 32장 16절. 그래서 이제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이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요게 근데 이제 마음판에 이제 우리들한테 다 새겨져 있는데 우리들이 이제 감지 못하고 다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저기 한자로 실행이라고 그랬죠. 실 열매는 다 맺어져 있는데 이게 실이 행되면서 행실이 되면서 실천으로 가는 그 노정으로 못 간다. 일반 사람들이 그거는 그 엄청난 양의 그 과정을 밟아야 되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이 힘들다. 소수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뭐 20대, 30대, 40대, 뭐 50대까지는 누구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배운 것도 많아요. 공부하고 또 배운 것도 많았는데 지금에 생각해 보니까 다 내 일개인의 성찰로 다 끝나더라. 다 일개인의 나의 완성으로 이게 귀착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인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에 남는 그거로 가야 되고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은 또 시시각각 많은 유혹도 다가오고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그런 것들이 오는데 자기 과시라든가 뭐 영주의의 통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와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나중에 다 덧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결국 가게 되더라고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누구를 뭐 가르친다는 것도 이제는 사치고 60이 넘어가면서는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판에 쓰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 속에서 결국 남겨져 가는 건데 내가 없어져 가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창세기 1장 2절이 각별히 이렇게 다가와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읽으면서 요걸 한번 나가자고요. 창세기 1장 2절을 읽으면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했어요. 다 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애 안에 불분 이전 치사 애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고 내 삶도 여기에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불분 이전 치사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을 지혜에다가 창조한 거죠. 다 지혜에다가 창조해서 끝났어요. 열매를 맺어서 있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이제 혼돈하고 허무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 붙이면 이게 불경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붙이지 말아야 되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영은 영이에요. 성철 스님이 따가지고 이제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그런 게 이 장면인데 3장에 나오면은 3장에서 이제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3장 6절에서 이제 빠사로 복음으로 난 것은 복음이요. 요게 이제 육으로부터 나온 것은 육이요.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영으로부터 나온 것은 영이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 앞에 카다시가 없다고요. 이제 성령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이란 단어를 붙이면 안 된다. 이게 불경스러운 거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은 뭐 이게 뭐 700년 후에 이제 나타날지 아니면 뭐 500년 후에 나타날지 뭐 200년 후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다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는 쪽으로 이제 주력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쪽으로 조금씩 글을 써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이라는 그 학문을 통해서 신을 깨달아갈 수가 없다. 그거는 헤겔이나 칸트한테도 이미 한계를 느꼈던 야두고 신학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불경스러운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학문에 귀속시키냐. 그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땅이 이제 상천이 하지가 된 땅이기 때문에 혼돈스럽다 이거죠. 비어있다 이거예요. 비어있다. 텅 비어있고 이제
형태가 없는데 텅 비어 있는 거다. 근데 꽉 차 있다. 흑암으로. 요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이제 요게. 그래서 이 텅빔에 들어가야 된다. 텅빔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얻게 하는 거다. 그럼 나를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못하면 사도 바울의 덫에 걸린다. 사도 바울의 덫에 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이제 사도 바울의 책도 언젠가는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깊게 들어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뒤로 일단은 미뤄두고 있는데 일단은 그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형태가 없는데 텅 비어 있는데 꽉 차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다. 이게 누아우 엘로힘의 세 실체다. 요게 셈함 야펫으로 드러나고 총리 셋 중에 하나로 드러난다. 총리 셋 중에 하나로 드러난다. 총리 셋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총리 셋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은 그거다. 열매를 맺은 그게 여기서 판으로 드러난다. 이제 판이 혼돈스럽고 공허한데 이 흑암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하늘의 창들이 이미 다 창조되어 있고 흑암이란 건 뭐냐면 결국 빛을 담은 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란 건 뭐다? 빛을 담은 그릇이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든 건데 이 판은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거다 이거죠. 하나님이 감동으로 새기신 거다. 이제 아버님이 감동으로 새기신 거고 요 판이 이제 책임지는 삶의 자리는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져 가지고 이제 우리 어두운 우리 삶을 앞으로 앞전으로 밝혀나갈 때 여기서 이제 글자는 하나님이 새기신 것이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 글자가 이제 글자라는 형태로 드러나 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이미지화 됐을 때 그분을 이제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신이라는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 크시다. 그래서 아버님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신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또 너무 적게 축소시키는 거다. 하나님은 신을 창조한 분이다.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규정 하나하나 다 이제 규정화돼 시켜가요. 지금 내가 하나하나 개념화 시켜가고 그거는 어떠한 신학 체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그 아버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동안 45년 넘게 수많은 탐구와 연구를 거치면서 얻어진 결정체다. 이게 결정체다. 그래서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새기신 것이다. 이렇게 나가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목사들을 가르쳤는데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적당히 섞어서 하는 목사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적당히 섞어서 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과 원의 그대로 아버님의 휠링이 이 신성이 그대로 나갔을 때 남아있는 사람과의 그 귀함의 강도라든가 그 아버님이 칭찬이라든가 마하랄렐의 강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아버님의 휠링을 그대로 전하는 게 낫다 이거죠. 순간의 욕먹더라도 그대로 전하는 게 낫다. 지난날을 그렇게 보면 그렇고 여기서 이제 그 신명기 10장 4절과 이걸 콘서트 시켰는데 내가 신명기 10장 4절 신명기 10장 4절 따로 줘요. 요거는 아니 그거 주고 그것도 뭐라고 나가냐면 캐터고 새기셨다. 새기셨다. 루호트 판들에 새기셨다. 이렇게 나가요. 판들에 새기셨다. 뭐라고 나가냐면 쾌탐
쓰신 것들 같이 여기 상시 복시니까 요 라이프 이용법이니까 처음 쓰신 것들 같이 하 listen 이게 정월이죠. 정월할 때 정월 대보름할 때 정이에요. 이제 요게 처음 쓰신 것들 같이 그 계명을 10계명을 쓰셨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요. 10계명을 쓰셨다 이렇게 나가요. 카림 따바르죠. 따바르 이거 따바르죠. 이거 베트 따바르 그 발음이죠. 그 계명들을 쓰셨다. 10계명들을 쓰셨다.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뭐냐면 이제 아세르 문장이 굉장히 긴데 아세르 디베르 이렇게 나가고 디베르 예호바 여호와께서 이루신 이루신 바를 빼서 이렇게 한 건데 이루신 너희에게 이루셨어요. 알 레이 캠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이루신 그 산에서 그 산의 불 가운데서 이렇게 나가요. 하루 좀 먼저 더 들어오고 그 산의 불 가운데서 미토크 애쉬 그 불 가운데서 그 산의 불 가운데서 처음 10계명을 쓰신 것들 같이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용 총회가 나가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신학교에서 나오는 총회가 아니에요. 이런 총회는 하베 용 돈 벌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거는 이제 카할 그 총회 날에 그 불 가운데서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빠이 테넴 이렇게 그것들을 주시기로 이게 나탄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여기 복수 개념 들어오고 그것들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기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들을 주시기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나탄 들어오고 또 뭐 이렇게 좀 붙여지면 더 매끄럽고 예가 예호가 엘라 린칭 내게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시기로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새기셨다라는
요 이제 캐투브 요거 판들에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같이 중첩되는데 그러니까 매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쓰셨어요. 이미 다 쓰셨는데 요게 이제 왜 요걸 썼냐면은 쓰셨는데 내가 끊임없이 새겨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제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다시 새기는 이 과정이 남아 있다고요.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새기신이라는 요 뜻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게 들어오는데 이 감명 받아가지고 새기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요 단어가 그 어근 뜻이 뭐냐면 감명받은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인간은 이제 감하여 동하는 존재죠. 이제 사람은 이제 감하여 동하는 존재다. 이제 감동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감하여 동하는 존재다. 이렇게 들어오고 사람은 감하여 동하는 존재다 이거죠. 이제 이게 감동이란 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란 거는 감하여 동하는 존재다. 동하는 존재다. 이제 마음으로 이제 느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요 용이라는 요 시간은 뭐냐면 보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이다 이거죠.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다 이제 글로 새겨 넣는데 제가 조금씩 마음으로 느껴가는 시간이다 이게 마음으로 느껴가는 시간 차원이다 이게 이 차원이 보이는 시간 차원이 아니다 이제 이게 지금 이 보이는 시간 차원을 자꾸 갈구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그 젊은 날에 그게 다 온단 말이에요. 젊은 날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 저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여성들은 항상 뭘 바라냐 하면은 신혼 시절에 그걸 바란단 말이에요. 이제 나이 먹어서도 아니면 연애 시절에 그런 거. 자꾸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다. 남자들은 이제 피곤하죠.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피곤해지는데 발전이 없는 거죠. 이제 발전이 없고 하향 조정되는 이제 그 사랑으로 가는 거죠.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게 그 판들에 새기신 그것이더라 이렇게 지금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감명받은 후에 새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감하여 동하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감하여 동하는 상태에서 다시금 이제 끊임없이 새겨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2차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죠. 지금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2차 작업이 필요하다. 신명기 10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게 처음과 같이 그러니까 그 처음 쓰신 것들 같이 이렇게 좀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십계명들을 그 처음 쓰신 것들 같이 요 카프가 내려와가지고 같이로 번역됐는데 이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그 산의 불 가운데서 총의 날에 그 산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그 십계명들을 그 처음 쓰신 것들 같이 그 들판에 새기셨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그것들을 주시기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는 단계, 나타내 단계를 이제 설명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 판들을 새기신 그것이더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새겼다고. 하나님이 그 판들을 이제 쓰셔가지고 새기는 단계는 이게 다른 단계의 차원이다. 새기는 단계는 이거는 어떤 단계냐 하면은 그 출애굽기 맨 마지막 절에 이제 그 40장 3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는 단계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는 단계가 바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판들에 새기는 그 단계다. 지금 이게 의미적으로 들어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의미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고, 의미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그 단계로 지금 가는 거고, 의미적으로 들어가면 그 단계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그 판에 새기신 것들이라 이렇게 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문자화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문자가 이제 잠시 2026년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제 이 문자가 이제 문자가 이제 어쨌든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드러난 거죠. 이제 유일신으로 드러난 거죠. 이제 유가 곧바로 내려온 거죠. 이제 있을 유가. 그러니까 이제 창조라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 글자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냈단 말이죠. 그분을 중보자로 태를 보냈어요. 대가 태를 보냈는데 그 태를 신이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는 거죠. 제가 하나님은 신을 창조한 분이다. 하나님 신을 창조한 분이다. 태는 무슨 태다? 예수님이 태초할 때 태인데 그 태는 무슨 태냐 하면은 소통할 태다 이거예요. 소통할 태, 클 태. 하나님은 큰 데다, 큰 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늠할 수 없는 추상의 큰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큰이 아니라 가늠할 수 없는 세기의 그 추상의 세기에서 나오는 큰 데고, 그래서 이제 베레시트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베레시트에서 이트가 결국 뭐냐면 추상명사다 이거죠. 추상명사. 이게 지금 여성인데 추상명사다 이거죠. 이게 여성인데 추상명사.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바로 추상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베트가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추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 문법으로도 들어왔고 요 베레시트에서 요 알렙은 묵음되는데 이게 배운 자는 소리 내지 않는다고 이제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지금 그 소리 내지 않고 무게 세계에 있어야만 이 침묵의 세계에 있어야만 이트 안에 있는 추상의 세계가 드러난다 이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혼돈이 나오는 거예요. 혼돈과 허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 형태가 없는데 텅 비어 있다. 텅 빌 정도로 자기 자신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게 깊게 들어가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심층의 깊이까지 들어가는데 이 심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마음속 깊은 곳에 좌정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로 이제 가까이 접근하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말씀인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제 자기가 이제 안 죽으려고 이제 막 하는 강도가 이게 굉장히 세진단 말이에요. 도고마성이라고. 이 도가 높을수록 마성도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어로 깊게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이 굉장히 힘들었고 적어도 뭐 한 4년, 5년을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결국 대부분 이제 5년이 한계인데 4, 5년이 지나면 이제 자기가 깨닫는 듯이 해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꼭대기에서 나가니까 그게 성공하겠냐 이거죠. 산꼭대기에서 돌판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구름 타고 돌판을 들고 나가니까 이게 성공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자기가 깨달은 게 어디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건데 다 아버님이 일러줘가지고 아버님이 취하셔가지고 아버님이 우리를 말씀 안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그 판을 만드신 것이고 첫 번째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판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쓰시고 또 그 판에 새겼어요. 3단계를 밟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글 성경도 잘 돼 있어요. 아주 히브리어 한 사람들이 한글 성경 아주 우습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신 것이요, 세 번째는 그 판에 새기신 것, 이 3단계를 밟았단 말이에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도 굉장히 리얼하게 밟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쓰셨고 새긴 단계를 밟았다. 3단계를 밟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단계로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우리 존재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내 자신도 형태가 없어지고 텅 비어가고 판에 새기신 아버님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돈과 허무와 흑암의 단계를 우리가 밟는다. 내 자신도 형태가 없어져 가고 텅 비어가고
그것도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아버님의 능력으로 텅 비어가고 또 텅 비어가니까 아버님이 판에 새기신 아버님의 뜻만 낳게 된다. 만개한 꽃만 낳게 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거기에서 무슨 신학이니 이런 게 어딨냐고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거야. 무슨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든 학문은 그런 거로 따지면 더 읽었지 내가 책을. 더 읽고 더 하나하나 빼곡하게 써내려갔죠 정말. 그래서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그 판에 새기신 것이라. 그러면 신학이든 철학이든 뭐 문학이든 그림이든 예술이든 내 삶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스승님이 올라오실 때 내 삶 속에서 올라오실 때 다 깔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산나 영감으로 다 깔아드려야 되는 것들이다. 다 깔아드려야 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 32장 17절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외치는 부르짖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제 읽는단 말이에요. 이제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이 쓰신 그 글자 새기신 글자를 지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딱 그걸 들어요. 여호수아가 듣고 그 백성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창세기 2장에서 그 저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란 말이죠. 지금 이게 지금 람보가 월남전에서 혹독한 전쟁을 치르고 고향에 가니까 그 텃세를 부리는 그 경찰관들하고 싸우면서 결국 숲속에서 이제 결국 엄청난 그 전투력을 발휘하니까 결국 나중에 상관이 와가지고 람보를 끄집어내면서 람보가 그 상관한테 얘기한 게 있잖아요. 내가 싸우는 전쟁은 그 어떠한 대포나 강력한 군대로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아주 고요하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전쟁이다. 람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디는 뭐 영화에는 아버님 말씀이 없냐 이거죠. 나는 다 새겨져 있다. 곳곳에 다 새겨져 있는데 우리가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양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볼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2026년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러는데 또 육신을 입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 이권 때문에 죽일 거 아니냐. 내가 볼 때 뭐 저쪽에 뭐 저기 저 월가나 그 뒷배경에 있는 뭐 일루미너트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둘째 치더라도 동네 부자들이 먼저 죽일 거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동네 부자들이 먼저 죽일 거고 스승님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고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와 계신다. 삶 속에서 이미 재림에 계시고 이미 곳곳에서 우리 삶 속에서 와 계시고 현대는 그걸 또 알기에도 충분한 문화가 발달돼 있다. 양각이란 게 조금이라도 발달돼 있으면은 음악 속에서도 들을 수 있고 왜 라우마니 놓고 피아노 옆주고 3번을 들으면서 그 음이 왜 매대도 악매다궁으로 떨어지는 리듬과 같잖아요. 그 첼로 소리가 묻된 뿡 하면서 그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 필링을 주잖아요. 우리가 중세시대 때는 가사가 없더라도 리듬 자체만 해도 온갖 필링을 부여하던 시절이었는데 왜 못 주겠냐 이거죠. 리듬이 온갖 필링을 부여하고 그리고 스승님은 지금도 우리 곳곳에서 우리 삶 속에서 와 계시는데 우리가 양각이란 게 없기 때문에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지 지금도 충분하게 와 계신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재림에 계신다. 뭘 또 육신을 입고 보여야 되냐. 그 땅은 혼돈스럽고 할 때 혼돈이 위다우 축범인데 형태가 없단데 형태가 또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 달라는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그 오만하고 불충하고 무식한 발언이냐. 지금도 와 계신다 이거죠. 와 계시는 그 스승님을 느끼고 감명받으면서 가는 게 바로 뭐다? 그 판에 새기신 그거다. 감명받고 가야 된다. 마음으로 감명을 받으면서 가야지 그게 진정한 재림하신 스승님의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지금 스승님 다시 육신을 입고 내려온다는 말려야 될 판국이에요 제가. 다 말려야 돼요. 오시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싸우는 소리가 나나.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 정말 그 내 안에 있는 지혜의 그 바르게 굴복하지 않은 7천의 그 지혜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정말 그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야지 이게 정상이고 그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로되어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하늘의 소리가 계속 나간다고 이게 그 승전가도 아니다 이거지.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패함으로 가는 걸음마다 사르트르 말대로 오늘의 나의 평화는 내일의 전쟁으로 가는 걸음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모세가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당에서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하늘 뜻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세는 뭐 시내산에서 의인이고 그걸 기다리는 백성들은 부패해가지고 부조리한 집단이다. 지금 이렇게들 신앙을 가르치니까 이게 발전이 없다. 이게 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전에도 이미 사람은 이렇게 이원화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체계화시킨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이죠. 이제 그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이원화된 문장들이 이제 나간 거예요. 이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이랑 제일 논리학의 그 과정이 다 이게 그 이원화된 이런 게 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의인이고 그걸 기다리는 자들은 부조리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의인이라서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고할 수 있는데 백성들은 진중에서 다툼과 분쟁만 일으키고 있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이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감명이란 게 주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모세가 가로되 있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이게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그 또 패배로 가는 걸음마가 아니다 이거죠. 이런 거는 진정으로 나아마 단계에서 나오는 기쁨의 소리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32장 18절에서 그러면서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가 춤추는 곳을 보고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송아지가 춤추는 고단계에 대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단계에 불을 지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면서 이게 파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사상이란 건 뭐다? 파문을 일으키는 게 진정한 사상이란 말이에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밟게끔 해주는 게 이 진정한 사상이다. 힘 있는 사상이랑 위대한 사상은 말이죠. 이게 딱 접하잖아요. 그러면 돌판이 깨지듯이 이게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파문이 일어나요. 이게 쫙 난다고요. 이게 그렇게 던져 이게 지금 그 진에 가까이로 송아지가 춤추는 것을 보고 송아지 안에 담긴 그 뜻이 이제 하일라 댄싱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같은 의미예요. 이게 지금 춤추는 것을 보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 송아지 안에 담긴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나아마 단계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거기다 불을 지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산 아래로 던진단 말이에요. 산 위에서 느껴가지고 산 아래로 던져버린단 말이죠. 이게 제단 위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 아래 뿌리는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그 판들을 그 산 아래로 던져 파문을 일으킨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상은 뭐다? 파문이 일어나야 된다. 파문이 일어나야 되고 그 이상희가 그 날개에서 얘기하잖아요.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과 같이 파문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다 깨진다. 다 깨트려져서 다 없어진다. 여기서 깨트려지는 이 파문을 일어나는 이게 뭐냐면 형태가 없어지는 파문이란 말이죠. 형태가 없어지는 파문. 다 깨진다. 그래서 공허로 간단 말이죠. 허의 실체로 간다. 그러면 아버님의 뜻만 남게 된다. 그 아버님의 뜻이 바로 영이다. 이게 영으로 새겨진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이다. 이게 이 10번이 나가는 거예요. 글자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32장 17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32장 17절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아버님의 뜻만 계속 나가줘야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서 뭐 어떤 인간적인 애통함이라든가 뭐 옛날 김영석 교수 스타일대로 그냥 그런 강의를 하면은 발전이 없다. 무슨 뭐 모리악산으로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인간적인 갈등이라든가 그런 강의를 하려고 난 그분이 그런 것도 난 내가 웃긴 거고 지금이야 생각하면 그때도 웃겼지만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렇게 나누네.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정으로 싸우는 소리가 나야 된다. 진정으로 싸우는 소리가 나야 된다. 여호수아가 듣고 이제 그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야 된다. 이 파문이 일어날 정도로 싸우는 소리가 나야 된다. 32장 17절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 지웁니다. 네. 찍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아버님의 뜻을 이제 인식하고 분별하는 채소와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돼서 이제 나가는 거, 우리 삶 속으로 나가는 거, 이제 아버님이 나가는 거죠. 아버님의 뜻이 나가는 걸로 했는데, 이제는 이제 거기서 좀 더 발전돼가지고 이제 아버님의 뜻만 남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게. 아버님의 뜻만 남은 거다. 나는 없고 아버님의 뜻만 남은 게 출애굽이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명한다라는 글을 썼는데 이제 명한다라는 글을 쓴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아담에게 이제 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아담에게 이 2장에서 보면은 그 2장 1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흑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 아버님이 주신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권세인데,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이 저번에도 얘기하셨다시피 뭐 누구를 대접해주고 이것도 다 권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단계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이제 공중의 새 단계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당장 손해 보니까 뭐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다 신앙인들은. 아니면 이제 큰 교회 사람들은 이제 몇 번 이렇게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이제 적선하듯이 하다가 이제 간두게 되죠. 이제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뭐 오래 끌지도 못해요. 내가 볼 때. 그것도 이제 내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이제 아버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상대방들에게는 필요한 순간이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아버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서 형태가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형태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공중의 새를 딱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들짐승을 딱 끌어들이고 공중의 각종 새를 딱 끌어들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교육을 받은 게 있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책을 보면서 이제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로부터. 그림책을 이렇게 받으니까 공중에서 이게 날아가는 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파괴돼야 되는 거죠. 이제 새 안에 뜻이 이제 남아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 최고의 정말 봉사는 뭐냐면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뭐 누구 도와주다가 끝나는 이런 식의 삼류 봉사 하지 말고 밥이나 퍼주고 막 이런 봉사 하지 말고 아버님의 이 이름 들짐승과 공중의 새 이 형태 안에 있는 아버님의 뜻을 갖다 떠내가지고 이름을 줘가지고 그걸 아버님의 그 신성을 갖다가 그들에게 전해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게끔 해주는 봉사를 해줘야지. 이게 정상이죠. 이게. 몇 번 가다가 간두고 이런 봉사가 아니라 그런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볼 때 뭐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바로 그 전에 일련의 발언이 나간 거고 제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형태가 파괴되면서 그 안에 아버님의 뜻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면서 그 이름을 짓는 권세를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결국 혼돈, 허무, 흑암이란 건 뭐냐면 이게 출애굽이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이고
문법으로도 우리가 끌어올린 게 뭐냐면 그 땅은 혼돈스럽고 허무하고 흑암으로 있는데 이게 명사 남성 단수로 쓰인 이유가 있다. 왜냐면 하늘의 뜻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명사 남성 단수로 쓰인 거고 여성 단수로 안 쓰였고 피조물의 속성으로 안 쓰이고 피조물 안에 있는 상천하지의 땅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남성 단수가 쓰였고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 맞소라 문법도. 그러면서 나가는 게 출애굽은 이름들이 남는데 그 이름을 짓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명함이라고 이제 이걸 진 거죠. 이제 명한다라고 제가 이제 서술어를 한 거고 요 명함을 이제 낮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장명술사들이다. 이제 그래서 어린애 이름 짓고 이러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위대한 사상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고 그러면은 파문이 일어나야 된다. 나와 싸우는 이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람보 말대로 어떠한 탱크나 대포로도 이길 수 없는 아주 조용하고 정말 잔인한 전쟁이다 이거죠. 정말 나와의 싸움이 이게 두렵기 때문에 군중은 군중 속에 파묻힐 때만이 고독을 잊을 수 있다는 그 엘리아스 케네디의 그 군중과 권력에서의 그 발언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중은 왕이 없는 무정부주의를 계속 두려워한다라는 이 사르트르 이론이 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묻혀 있을 때 이 감정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나와 부딪혀가지고 나와 싸우는 이 전쟁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진다 이거죠. 대부분 다 지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파묻힐 때 잊을 수 있거든요. 군중 속에 파묻힐 때 잊을 수 있기 때문에 파묻혀가지고 떠들고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그냥 누구 호나하는 얘기나 하고 누구 잡담이나 하고 누구 욕이나 하고 이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보내는 거다. 내가 볼 때 딱 그렇더라고. 내가 볼 때 거기를 못 벗어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게 나가줘야 된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나가줘야 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나가면서 또 뭐 그런 게 나가면 또 나는 또 이해는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제외해 둔단 말이에요. 자기는 제외해 두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자기는 아니야. 내가 볼 때요. 자기는 그 저기 음녀 이세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서 치해복권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안 된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다. 이게 모세 따로 그 백성들 따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는 게 그 백성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진중에서 싸우는 자기와의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은 자기와의 전쟁에 들어가는 진중에서 들어가는 거다. 진중에서 이게 진중에서 물 가운데서 들어가는 거다. 이게 진중에서 물 가운데서 일곱 촛대 가운데서 생애 한 가운데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진정한 이게 백성의 자세죠. 이게 자기와의 싸움에 익숙한 자가 돼야 된다. 대부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파고다 공원의 할아버지들 그 인터뷰한 거 보면은 혼자 있는 게 집에 싫어서 그냥 무작정 나온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실종인데 혼자 있으면 무섭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다. 무작정 나온다. 밥도 주고 뭐 결국 이런 것 속에 이제 인간은 이제 가둬놓는다 이거지. 이런 것 속에 인간을 가둬놓고 결국 그 사람을 그렇게 협소하게 만들어 버린다. 혼자 있으면 두려우니까 나와가지고 누구라도 만나야 되고 누구라도 만나면은 결국 진중에서 싸우는 자기 소리는 일단 안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삶이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거를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러한 삶으로부터 무리를 걷게 해주는 그러한 삶 속에 빠지지 않고 스승님처럼 워건도 워터하는 그 무리를 걷게 해주는 그러한 목자들이 이 시대에 없다 이거죠. 이게 최고의 봉사다. 이게 최고의 봉사다. 이게 만약에 평생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버님에게 칭찬받을 만하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밥이나 밥 퍼주고 뭐 이런 것도 봉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인간을 아주 처절하게 만드는 거다. 난 나한테 누가 밥 퍼주는데 가가지고 평생 밥이나 얻어먹고 그러면 난 싫어할 것 같아. 나는 거절할 것 같아.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면 안 된다. 무리를 걷고 스승님처럼 다 이루었다의 그 삶에 가까이 접근해 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름들이 나가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혼돈, 형태가 없다가 혼돈이에요. without form이에요. 근데 공허 텅 돼 있단 말이에요. 텅 되어 있다. 내가 없고 텅 되어 있으면 아버지 뜻만 남게 된다. 이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 흑암이 결국 아버지 뜻만 남은 거다.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이니까 이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쉐마 이게 이순이죠. 이순. 이게 이순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순이 그 숫자를 내가 까먹었네 갑자기. 귀 있자 하다가 갑자기 까먹었어 내가. 이건 이순. 그래서 거기서 이거 개천 3개 내려오나요? 이건가? 내가 이순. 그래서 여호수아가 듣고 그 백성의 소리를 여호수아가 듣고 그 백성의 소리를 여호수아가 듣고 부르짖는 그 백성의 소리를 여호수아가 이순하고 모세에게 말하여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 진중에 이게 생애 한가운데서 이렇게 생애 한가운데서 싸워야 된다. 루이젤이 이제 생애 한가운데 여기서 좀 차용했는데 생애 한가운데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생애 한가운데서 7 촛대 가운데서 싸워야 된다. 촛대 가운데서 싸워야 된다. 요한계시록이죠. 이거. 7 촛대 가운데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게 이 큰 사상이 올라오면 블레셋 거인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면 자기와의 싸움에 익숙한 자가 돼야 된다. 자기와의 싸움에 익숙한 자가 되려면 요나단이 아이의 뒤에서 화살을 날려서 아이 앞에 떨어지게 해야 돼요. 이게 이 앞전의 뜻을 예수님 앞에 떨어진다고요. 이게 앞전의 뜻이 예수님 앞에 떨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호수아가 예수님 앞에 떨어지는 그 화살을 읽고서 생애 한가운데서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자기와의 싸움에 익숙한 자가 돼야 된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외침, 큰 소리, 잡으면 큰 소리 이거다 말이야. 이거다. 큰 소리. 그다음에 치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욕기 요거 이제 요 단어 지금 파싱했어요. 요 단어 좀 파싱했어요. 요 단어 지금 파싱 들어갑니다. 요거 부르짖는 외침인데 욥기 36장 33절에서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그 울리는 소리가 33장 맞죠? 네? 33절 36장 욥기 그래서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미가서 4장 9절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부르짖느냐. 그 다음에 요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요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단어가 그 레아로 들어왔을 때 요 단어가 이게 지금 빠레아 할 때 요거 베트가 요게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이게 지금 레아로 들어와가지고 이 레아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별개 뭐 또 하나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 별개 서로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웃사람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에서 서로 말하되 이거란 말이에요.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결국 이게 서로 말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몸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게 서로 말하되 단계로 지금 가는 거예요. 모세와 이 백성은 같은 레벨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얘기가 지금 마주대하여 단계에서 지금 이게 오고 가고 있다고 이 사상이. 창세기 15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중간을 쪼갰단 말이에요. 이 센터를, 인식과 분별의 센터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45년 넘게 보면 이제 50년 가까이 돼서 이제 이 문장을 보면 한글 성경도 답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 센터를 쪼개서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는 단계가 뭐다? 바로 공중의 새의 단계고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간 거다. 이게 결국 나오잖아요. 이게 창세기 15장 10절에서도 한글 성경으로도 이게 답이 나온다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서 인식과 분별의 센터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솔로몬 재판까지 가는 건데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나온다.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다. 쪼갠 것은 서로 대등한 가치다 이거죠. 대등한 가치다. 서로가. 그러니까 모세랑 지금 이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이 백성의 소리랑은 같은 거다. 이게 같은 거다. 같은 거다. 같은 거다. 같은 레벨이다 이거죠. 같은 레벨이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모세가 지금 지금 그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지금 부패해 있었어요. 이 권태 속에 흐려져 가지고 부패해 버린 거예요. 이제 이 문장을 보면은 흐름을 보면은 이 인내심이 없어 가지고 부패해 버렸다. 모세는 이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정도의 의인이다. 그리고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부조리한 집단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안 나온다. 이게 신앙이 아니다. 이 성경은 여기서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서는 모세 안에 있는 이게 지금 그 모세 안에 있는 이 모세가 이 산에서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의 단계에서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그 단계에서 백성의 떠들음을 듣는 단계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지혜의 백성이 싸우는 소리를 듣는 단계로 지금 가는 거다. 모세가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과정이 자기가 구원을 얻는 과정임을 듣고 이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지혜의 백성들이 처절하게 싸우는 이 소리가 나는 이거를 듣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다. 바로 이게 코라는 과정을 듣는 거.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 소리를 듣는 거로 가야 된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두렵기 때문에 바로 갈비집에 가가지고 소주를 깃들이고 그 다음에 이 파고다 공원에서 낮에 이렇게 모여서 할아버지들끼리 앉아서 그냥 말년을 그렇게 보낸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가? 이게 고요함 속에 거한다. 나중에 고요함 속에 거한다. 홀로 거하면서 고요함 속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모세가 가로되어 있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오늘의 승전가가 내일의 태망으로 가는 걸음마의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 나오는 기쁨의 소리를 내는 단계로 가는 거다. 그걸 하기 위한 진중에서의 싸우는 소리다. 거기서 나의 진정으로 노래하기 위한 단계로 가기 위해서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를 이제 고쳐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은 같은 레벨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다. 그래서 모세가 가로되 있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딱 나가요. 이게 나가줘야 된다고. 이 정도가. 여기서의 노래하는 소리는 뭐다? 이게 안오트인데 이게 안 하잖아요. 어근이 안 하고 이게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 이제 이게 완성되어진 건데 이 홀렌바브에 있듯이 그 속에서 완성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오트가. 그러면은 이게 모세가 산에서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일련의 과정이 진중의 생의 한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지혜의 백성들이 처절하게 싸우는 순간들이고 이 내 안에 있는 지혜의 백성들이 내 안에서 처절하게 싸우는 이 소리가 바로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 진정으로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를 내는 단계로 가는 거다. 이게 다 순차적으로 좀 가져야 돼요. 이게 지금 한글 성경으로 이게 좀 분리되면 안 된다. 모세는 의인이고 권태 속에 모세를 기다리던 이 백성들은 권태 속에 흐려져 가지고 왜 모세를 기다리냐 이거예요. 왜 모세를 기다리면 안 되지. 내 안에 있는 아버님의 말씀이 올라오는 걸 기다려야지. 눈에 보이는 모세를 뭐하러 기다리냐고요. 이거는 우리가 국민학교 때 나다니엘 호호돈에서 큰 바위 얼굴에서 이미 나오잖아요. 큰 바위 얼굴이 눈에 있는 형태의 큰 바위 얼굴이 결국 자기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것도 나고 그 다음에 진중에서 싸우는 것도 나고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돼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내는 것도 나여야지 왜 모세를 기다리냐 이거예요. 왜 모세를 진정한 아버님 앞에서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 흐름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세가 가로되 있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 지금 이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더 이상 패배도 없고 승리할 필요도 없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없고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노래하는 소리로 가야 된다. 진정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기 마주대하여 놓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과 모세는 하나예요. 결국 마주대하여 단계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는 마주의 단계에 가는 거예요. 이제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는 단계에서 들어가고 공중의 새가 돼서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는 단계로 가면은 이제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도만 남게 된다. 이제 노래하는 소리는 뭐다? 아버님의 뜻만 남은 소리다. 지금 들어간다. 아버님의 뜻만 남은 소리다. 지금 들어가는 게 지금.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이 이제 쇠약해지고 연약해지면 천국이 가까이 옴을 알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승전하는 그 단계가 내가 힘이 있고 승전하는 단계가 내게 능력이 있어가는 단계가 내 힘이 빠져가는 단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게 자기 힘이 빠지니까 이게 인생에서 끝자락으로 가는구나.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절망이 온단 말이에요. 그 절망이란 게 결국 뭐겠어요? 결국 그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과 내가 진정으로 교통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이 절망하는 순간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게 내가 허약해지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게 내가 결국 인생이 이제 끝자락으로 가는구나. 인생의 황혼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문제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현대 신앙이라든가 현대 모든 교육이 이 말년을 어떻게 힘있게 보내냐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고요. 현대 교육으로는. 힘들죠. 왜냐면 분리돼 버리니까. 분리돼 버리니까 힘들다. 이게. 내가 우세포가 쇠퇴하는 게 좌세포가 올라오는 거다. 이게 좌세포가 올라오니까 결국 이게 결국은 더 건강해지는 거다. 이게 더 건강해지는 거. 나 기억력이 없는데 나 이거 기억력이 없다. 이게 왜 기억력이 없을까? 이러는 순간에 아버님 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2차 기억력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안에서 프레시하게 딱 터지는 이게 진정한 기억이란 말이에요. 내 뉴런과 시냅스가 뇌세포가 기억하는 게 기억이 아니라 삼류 기억이고 그거는 다 누구나 다 쇠퇴하는 거고 진정으로 아버님 내가 방금 뭘 하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확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기억이다. 이게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꾸 기도해라. 근데 이 히브리한 사람들 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기도 진짜 안 해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점점 이 히브리어를 한 사람들이 이게 대부분 내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금 특히 이제 5년 한 5년 요 정도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볼 때는 자기 힘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거를 이제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나가더라고 대부분. 이게 문제더라고 이게 문제고 이게 참 그 내가 볼 때는 그 굉장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또 히브리어를 히브리어로 자기가 대답할 수 없는 거는 이제 꿈에서 봤다는 등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응답받았다는 등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야.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이게.
아버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신앙 초기 때는 그러한 누구나 다 계시는 있어요. 누구나 일반 사람도 그 일반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는 다 있어요. 일반 사람도 그 정도의 인스퍼레이션은 다 있다고. 일반 직장인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이 계시 능력은 일반 사람들도 다 있는데 그거를 목사 위치에서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탐구해서 생활 계시록, 생활 출애굽기로 이걸 자리매김해 줘야 된다. 이게 모세가 내려오는 거고 백성이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진정으로 노래하는 소리로 얘기해줘서 희망가를 불러줘야 된다. 희망가를. 이게 삶의 희망가를 불러줘야 된다. 나이 들수록 더 힘있게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가로되어 있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가요. 파이오메레인 콜 아노트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여성 복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여성 복수가 들어와요. 이게 홀렘바브의 뜻이 완성된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아나란 말이야. 아나 이게 지금 이게 그 역경과 환난과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부르짖는 소리가 이게 나가는 거죠. 결국 그가 가로되 부르짖는 소리도 승전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이게 승리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내 힘이 연약해지고 허약해지고 내 힘으로 나가서는 이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소리가 된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가 된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3단계가. 내가 승리하는 순간이 바로 뭐다? 내 힘이 허약해지는 순간이고 내 힘이 허약해지는 순간이 진정으로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소리다. 진정한 승리의 소리다. 이거죠. 진정한 승리의 소리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뭐 우리 단계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모세가 가로되어 있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아나 대답하다 표징이 되다 판명되다 아래다 응답하다. 이 응답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응답하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자손이 부르짖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아나는 지금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이게 지금 그 노래가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원판에는 이 노래가 그들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되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원판은 지금 어떻게 번역이 돼 있냐면 지금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신명기 31장 21절에서 31장 21절에서는 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증인처럼 되리라. 그래서 이 노래가 이제 증인처럼 되리라 때 되리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 이 원판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원판은 아누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되리라 부르짖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제 쉬라 이렇게 돼 있고 이 노래가 되리라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서 이 노래가 여기서 이 노래가 되리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는 거죠. 되리라. 조투죠. 이제 조투. 하조투. 그 노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노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노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되리라. 노래가 그 노래가 되리라. 이 조투는 뭐냐면 이게 이론적인 여자란 말이에요. 이게 참남편과 하나가 된 이론적인 여자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쟤는 뭐냐면 이게 남성인데 이게 여성 대명사고 남성인데 이거는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나오는 죄란 말이에요. 이게 조트를 찔러가지고 죄가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게 너희를 이는 이제 이게 나가잖아요. 갈비뼈로부터 그 여자를 취했으니 갈비뼈로부터 여자를 취해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기 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뭐로 나가냐면은 이렇게 나간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 전에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런 나온단 말이야. 이제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다. 그러니까 남편에게서 취하였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취한 거죠. 남편에게서부터 이것을 취했을 때 이것이 좋더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이론적인 여자인 거죠. 이제 페레시트에서 이제 이 로시와 이티의 간격을 좁혀주는 조투의 단계가 있고 이 제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그 이론적인 여자가 있고 이걸 찔렀을 때 제가 열린다. 조투가 제가 돼서 나가는 거죠. 남성이 돼서 여성이 남성이 돼서 나가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조투가 이론적인 여자고 이걸 찔렀단 말이에요. 이제 가인에서 아벨을 찌르니까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게 역사의 모든 그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이 나간 거죠. 이제 역사의 모든 그 토레도트 아담이 나간 거죠. 역사의 모든 그 사상가들이 이 제안으로 못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 이성이 이 절대자가 자기 절대지를 펼쳐나가는 과정은 우리 이성이 간파할 수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도피 메커니즘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럼 뭐 하나님은 나 알기 원한다는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나는 나 알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제사는 나 알기를 원하는 제사다. 그 일반 신학계에서도 항상 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창세기 이거는 그 아버님의 영역이니까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가 없다. 맨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모른다, 노력 안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약해가지고 그 지평이 열리지 않는 거는 그거는 자기에게로 책임이 돌아가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나 알기 원하는다는 말씀은 뭐고, 내가 원하는 제사는 나 알기 원하는 제사라고 또 말씀하시고, 호세아 6장 6절에서 얘기하시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나를 전할 거라는 아버님의 탄식은 다 뭐냐 이거죠. 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이 아나는 뭐냐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무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이렇게 나가요. 지금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그 아나가 뭐를 쓰였냐면 여기서 아나가 너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너는 또 이렇게 번역이 안 돼. 너는 또 부르짖어 이렇게 해야 돼요. 너는 또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렇게 번역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님, 아니타 2인칭 단수 들어와요. 너는 또 부르짖어 아마르타. 너는 또 말하기를 이렇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렇게 너는 또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조상 아람은 아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번역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아타는 뭐냐면 한글 성경으로는 이제 너는 또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또 부르짖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지금. 여기 그냥 너는 또로 끝나 있어 한글 성경은. 예? 이게 왜 이런 번역이 생략돼 있냐면 그 번역하는 기자가 영역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이게 번역하는 기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시저 레인보우 하면은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녀는 무지개라고 번역할 거다. 그다음에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은 구어체 번역이 나갈 거다. 그녀는 뭐 7가지가 마음을 가진
무지개가 7가지 마음을 가진 거니까 변덕장. 영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쓰여요. 시저 레인보우 하면은 그녀는 변덕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국에서는. 근데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활의 이치를 깨달은 자 아니에요. 그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가 번역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번역하면은 3단계 다 번역하겠지. 맨 밑에 사람들까지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번역하겠죠,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신명기 26장 5절에서는 한글 성경에서 너는 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또 부르짖어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부르짖어가 빠져버렸다. 너는 또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번역이. 이게 지금 그 번역하는 기자가 이게 성경은 이 번역하는 기자가 자기가 영역이 딸리면은 아예 번역을 안 했다. 갖다는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왔는데 또 알렉산더랑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엄청나게 누락시킨 것도 많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사오가 아버님의 그 휠링 그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떠내는 데는 아주 첩경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첩경이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가브르라는 이 승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 여기서 그 너는 또 부르짖어 할 때 부르짖어만 제가 번역해드릴게요. 요거만 써드릴게요. 요거 타 요거예요. 요거 2인칭 단수 들어오고 너는 또 접속사 또로 번역하고 아니를 부르짖어로 번역해 줘야 된다. 부르짖어 그러시죠? 이렇게 번역해 줘야 된다. 말하기를 다음 단어까지 말하기를 내가 이 원판으로 번역해 왔는데 이게 또 시간이 길어질까봐 여기서 마르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기를 2인칭 단수 반복되니까 너는 이거 줄이고 하나 반복되니까 너는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렇게 또 접속사 살려주고 이렇게 연계형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됐고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네. 내가 승리하는 소리는 폐하여 연약해진 것이 승리하는 거라는 노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힘이 약해지는 게 진정으로 승리하는 순간이다.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나약해지니까 이게 온다고요. 막 마음도 허약해지고 그걸 또 극복할 수 있는 내적 기제도 약하고 또 맨날 TV나 보다가 이렇게 자식들 위해서 이제 막 헌신하고 이렇게 이제 돈 벌고 그러다 이제 애국의 끈도 끊어지고 또 와이프는 옛날처럼 상냥하게 대하겠어요. 내가 볼 때 그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바깥에 나가니까 이게 결국은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인생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그래서 나는 현대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 내가 볼 때 현대 학교랑 이게 지금 AI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지금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기로는 지금 요양사 그 로봇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 달에 50만 원만 내면 돼요. 요양사 로봇이 90%는 해결해 준단 말이야. 아침도 차려주고 요양사 로봇이 해결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환자의 심리를 헤아려 가지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걸 못해요. 이 로봇이. 근데 나머지는 다 한단 말이에요. 약도 9시면 고혈압약, 변비약 다 준단 말이에요. 이게 때 맞춰가지고 입력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자기 힘이 이게 쇠약해졌을 때 이제 자식에게 이제 주권이 넘어가는 거죠. 자식이나 케어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다스리는 그 주권 능력이 그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가 메시아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그가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승리하는 순간이 내 육신이 좀 허약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운동해봐서 알아요.
옛날에 뭐 14바퀴, 15바퀴 돌았지만 지금 뭐 한 10바퀴 돌면 어때요? 그리고 옛날 같은 속도는 안 나더라도 좀 천천히 걸으면 어떠냐 이거죠. 다 사시에 맞게끔 다 운동이란 게 있는 건데, 내가 볼 때. 뭐 그걸 두려워하냐. 천천히 걷고, 천천히 걸은 만큼 다 보인다. 다 보이고 또 걸으면서 기도하면 된다. 걸으면서 기도하고, 걸으면서 내가 싸우는 소리가 나고, 걸으면서 내가 아버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또 아버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가 나면서 또 내가 미약한 건 또 기도하고, 내가 이런 면을 야약해서 못했습니다. 또 하게끔 해주십시오. 마음속에서 자꾸 대화 형태로 기도하는 형태로 가야지. 그걸 집단으로 모아놓고 그냥 막 그냥 엄청난 그 기타나 뭐 이런 드럼을 때리면서 그냥 그 집단으로 소리를 내면서 주야 하면서 이런 게 가야 되냐? 가야 나는 되게 현대 교회라는 거는 나는 그 존재 이유를 모르겠고, 학교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학교도 이제 다 해준단 말이에요. 이제 AI가 다 해주고, 이제 일반 교수보다 AI가 더 똑똑해요. 인공지능이. 그럼 결국 남는 거는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면서, 이게 지금 그 나의 승리란 거는 나의 육신이 허약해지는 거고, 또 나의 육신이 허약해지는 게 진정으로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나는 거고, 이런 쪽으로 발전돼 나가는 그 연속성의 교육을 시켜주는 그 교육을 시켜주는 공간이 여기면 어떻고, 교회면 어떻고, 학교면 어떠냐 이거지. 예? 그 형태가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예. 의미가 없다 이거죠. 내가 볼 때 이제 내가 70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형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중요한 건 본체의 뜻이 지금 엘로힘의 본체가 걸어가느냐 못 걸어가느냐 이 문제 가지고 싸워야지,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다 내가 볼 때. 예. 지금은 너무나 많이 널려 있다. 지금 불경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너무 널려 있어요. 지금 널려 있어. 예. 이제 그래서 B의 갑주고 승전하다. 여기 이제 권능, B의 갑주 권능, 힘, 권세, 우세, 승리, 승전, 강건함 이런 뜻이다. 이사야 33장 13절.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그러면 듣는 거는 아버님과 먼 데 있는 단계의 존재 가치고, 또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그래서 들어가지고 깨달아 아는 단계는 이제 아버님과 가까이 접근한 단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다 이거지. 하나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듣는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이게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듣고 깨달아 아는 단계의 영적인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내가 먼 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듣는 단계는 먼 데 있지만, 저것이 이것이 되면 권능을 깨달아 아는 단계 아니냐. 아버님 뜻만 남기면 남길수록 권능은 점점 힘이 있어진다. 권능은 점점 힘이 있어진다. 그래서 아버님의 뜻만 남기는 삶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답은 어디 있냐? 혼돈, 허무, 흑암에 있다. 모든 답은 형태가 없는 쪽으로 계속 가줘야 되고, 내가 자꾸 없어져야 되고, 아버님의 뜻만 남는 쪽으로 삶의 걸음을 신속히 재촉해야 된다. 그래야지 승리하는 자가 되고, 내가 허약한 자가 돼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노래하는 자가 된다. 이 교육을 계속 시켜줘야 된다. 이 교회면 어떻고 학교면 어떻고 이런 공간이면 어떠냐 이거지. 나는 그 형태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아무런 의미도 없다. 목사가 돼가지고 목에 힘줄고 그러려고 그런 그 교회가 필요하냐. 나 웃긴 거지. 내가 볼 때는. 잠언 8장 14절. 여기서 잠언 8장 14절. 내게는 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다음에 시편 106편 2절.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강포할고. 여호와의 능하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버님의 능력과 아버님의 뜻과 아버님의 능하신 사정만 남아야 된다.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인생을 걸음을 재촉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렇게 가면서 이 사적을 또 따님에게 권해야 된다. 자기가 이 길이 나니까 이 길을 전해야 된다. 이거 전해야 된다. 전함이 마땅한 거죠. 당연히. 이래야만이 진정으로 힘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걸어서 하늘까지 그냥 육신이 없어지면 곧바로 내 마음에 좌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좌절하면 뭐가 뜬다?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의 족보 원장이 뜰 거 아니에요. 내 집안에. 내 집안에 원장이 딱 뜨면 어디까지 간다? 창세기 5장 1절까지 갈 거 아니에요. 예? 쭉 거슬러 올라가면. 예?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세계 정부다. 이게. 예? 일루미너트 애들이 얘기하는 돈으로 엮어가지고 세계 정부를 만들고 단일화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아버님의 이름들의 원장이 올라가면 창세기 5장 1절의 제국에서 다 만난다. 이게 진정한 단일 정부다. 이게 삼성전자나 이게 저기 테슬라나 이런 허접한 기업들이 만들 수 있는 거냐고요, 과연. 인공천국을 벌써 만들었지, 걔들이. 못 만든다고요, 이거는. AI가 못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입력이 안 돼 있는데. 안 되지. 그래서 앞으로 살아남을 직업은 뭐다? AI가 못하는 거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이제. 내 딸에게도 얘기하는 게 그래. 근데 뭐 디자이너나 이런 거 다 없어진다. AI가 이거 15분이면 한단 말이야. 15분이면. 15분이면 다 해버려. 입혀가지고 그냥. 다 없어진다. 이제 변호사, 의사 다 없어진다. 다 없어져요. 다. 그럼 남는 건 뭐다? AI가 못하는 것만 남는다. 이제 AI가 못하는 것만 남는다. AI가 못하는 건 뭐다?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끊임없이 내가 인식과 분별의 날카로운 가인이 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나를 찔러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계신 아버님을 계속 보고 가까이 접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듯이 서둘러 재촉해서 가야 된다. 이게 서둘러 재촉해서 가야 된다. 그것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그 손에서 그 판들을 산에서 던져 깨트리느니라.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에서 던져 깨트린다. 그러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는 삶이 뭐다? 송아지 안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보고 이것을 갖다가 제사장 직분을 다 해야 돼요. 탕자가 돼가지고 다 적용하고 소비해가는 게 바로 춤추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송아지 안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탕자가 돼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다 활용하고 다 적용해야 돼요. 이게 춤추는 거다. 춤추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 뜻에 불을 지피는 게 대노다. 이게 뭐다? 대노하는 이 목적은 뭐다?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는 파문의 삶을 사는 거다 이거죠.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과 같이 다 깨져야 된다. 자기가 다 깨지면서 형태가 없고 텅 빈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절대지의 이 순환 과정을 모르면은 진에 가까이로 그냥 송아지나 섬기고 춤추고 대노하여 이게 뭐냐 이거 모세는 그럼 얼마나 모세는 얼마나 그 의인이래 가지고 자기는 송아지에 춤추는 것에서 벗어나 있어. 일반 백성은 그 송아지를 섬기고 형태가 송아지를 섬기고 거기서 춤추는 것을 보고 부패했어. 모세는 의인이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해 아래 의인이 없는데 뭐 모세가 얼마나 의인이었겠어요, 내가 볼 때.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는 삶이 송아지 안에 담긴 뜻을 보고, 그러니까 탕자가 돼가지고 다 호랑방탕하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삶이었고, 그게 판들을 그 산 아래로 던져 파문을 일으키는 삶이다. 안에서 위대한 사상이 올라오면 다 깨진다. 내가 형태로 섬겼던 것은 다 깨진다. 이제 여기서 형의 파괴라는 그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파괴는 뭐다? 형태의 파괴다. 형태의 파괴는 뭐다? 그딴 혼돈스럽고 할 때 그 혼돈이다. 혼돈이 뭐다? 형태가 없다다. without form이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노정이다 이거죠. 형태가 없는데 텅 비어 있는데 이제 내가 텅 비어 있는 삶으로 가면은 아버님의 뜻만 남는다. 그러면 소크라테스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럼 내 자신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태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사로잡힌 바 돼서. 말씀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다 보면 생각의 산이 바뀌면 바뀔수록 어제 섬겼던 형태가 덧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형태가 있는 쪽을 그러면 내가 이게 우리
우리 유원지라는 거 지금 가면은 우리가 유원지라는 거를 가면은 우리에게 낙이 있겠어요? 그 조잡한 그 형태와 그 건물들, 그 생명력 없는 건물들, 그 노래방 뭐 이런 것들만 즐비한데, 예? 술집 뭐 이게 무슨 유원지냐고요? 우리한테 고통만 더 주는 거지. 송아지예요. 그냥 일반 형태의 송아지가 낮은 단계의 실존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진정한 건 뭐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눈에 안 보이는데 느껴져. 이게 중요한 거죠.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고 이게 중요하다고. 예. 아담이 서늘한 기운을 느낄 때 이게 중요하다고. 이 세계가 중요하다. 예. 이게 진정으로 이게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안 보이는 세계가 중요하다. 예. 천국으로 가는 길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천국도 없어요. 그런 천국이 어딨어 세상에. 아니 이 세상에 그 천국과 지옥을 아버님이 만들어 놓고 기다리겠냐고요. 내 자식이 나를 안 믿고 내가 속을 썩여도 그 자식의 그 변화되는 과정을 간절히 바라는 게 육신의 부모인데 하다못해 사랑 그 자체이신 영의 아버지가 더하면 더했죠. 무한대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 만화 같은 얘기들로 생존하고 있으니 참 내가 볼 때. 그래서 여기서 이 출애굽기 32장 19절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좀 송아지 안에 담긴 뜻을 깨달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탕자처럼 다 활용하는 단계가 춤추는 단계다. 그게 송아지 안에 담긴 아버지의 뜻에 대노해서 불을 지피는 단계고 산 아래 던져가지고 깨트리는 단계다. 모든 형태의 파괴에 있어요. 아버님의 뜻은 혼돈, 허무, 흑암에 있다. 답은 이게 출애굽이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요체는 요 세 개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 셋 중에 하나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총리 셋 중에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인생을 사는데 왕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게. 다리오 왕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총리 셋 중에 하나를 세우는 이유는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손해를 보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결국 인생에서 빗나가면 안 되니까, 빗나가면 또 절망이 오고 실패가 오니까 이게 안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찍었어요? 네. 지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 순간 공부해야 되는 거죠. 매 순간 공부하고 이제 나가줘야 되는 거죠. 매 순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줘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까이라는 요 단어 있어요. 가까이. 여기서 이제 그 번역하면 일단 여기서 번역하면 그 32장 9절, 32장 19절, 빠에이 카 아세루 카라부, 그 다음에 엘 마하 네, 여기서 잘라줘야죠. 이제 여기서 마하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나갑니다. 이제 그 진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이 있어. 이제 그가 모세죠. 보고 그 송아지하고 춤추는 것들을 보고 모세가 대노하여 그 송아지 안에 담긴 뜻에 이제 불을 지피는 거죠. 이제 그 사상에 불을 지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손에서 그의 손에서 자신의 손에서 원래 번역하면 이제 그의 손에서 그의 손인데 온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그의 손에서 자신의 손에서 던져. 그래서 이 홀렌바우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결국 내 손을 통과해서 나가야만 한다. 이것을 두고 이제 주관과 주체라고 그러는데 그 원효대사의 이제 기승대신론에서 나오는 주체의 삶이랑은 달라요. 거기는 이제 그 내가 산 쪽에서 돌을 닦을 때와
시장에 내려와서 잡배들과 어울릴 때도 내 자신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걸 이제 주체라고 그런다 이러는데 겉보기에는 폼나는 이론 같은데 내가 볼 때 대부분 산에서 돛 닦은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시정 잡배를 만나면 짐승의 속성이 올라와요. 대부분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 그 주체가 안 된다고요. 그게 자기 생각이 나가고 내가 안 변화돼야지 막 이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벌써 마음의 파문일 텐데 산에서 맑은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듣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만 공부했던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시정 잡배들이랑 어울리면 100% 변질된다고요. 100% 변질. 주체를 무슨 주체예요. 살지 못해요 그렇게. 주체란 건 뭐냐면 그 자신의 홀렌바우의 이 손이 능력이 내 삶을 통과해 나갈 때 이게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관이 되고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모세가 그 모세가 대노아의 불을 지펴가지고 그의 손에서 자신의 손에서 던져 그 판들을 깨트리느니라. 그 산 아래로 던졌다 이거죠. 그 산 아래로 그것들을 깨트리느니라. 자신의 손에서 던져 그 판들을 던져 그 산 아래에서 깨트린다 이거죠. 그 산 아래에서 깨트린다. 그 산 아래에서 깨트린다. 대신의 몸으로 깨트려 간다. 나중에 대신의 몸으로 깨트려 간다. 이제 우리가 이제 와서 이제 정의를 내리면은 이제 인생을 사는 기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인생 사는 기간이 이제 점점 짧아져 오는데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몇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이 아버님의 뜻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무슨 이제는 무슨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뭐 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의미도 없는 거지. 내 이름도 변질될 칭찬일 텐데. 카라브의 출애굽기 16장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게 쭉 나가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이게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러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자기 형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모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이게 지금 강도권의 문제거든요. 이런 게 강도권의 권위가 목자들은 항상 살아 있어야 된다. 세종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양녕대군이 형이 와가지고 문종이 나약하니까 수양대군으로 교체하자고. 그러니까 이 실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당신이 이 정사에 기여한 바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시나. 입 다물라 딱 쳐요. 자기 형한테 당신이라고 해요. 세종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꼿꼿함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요. 육신적인 나이라든가 그런 육신적인 직업에 귀함에 팔려가지고 우리의 그런 게 죽으면 안 돼요. 목자의 강도의 힘이죠. 그게 죽으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창세기 27장 41절에서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딱 나가요. 이게 이제 에서의 죽음을 이제 우리 이제 충분히 했죠. 요거 레아의 성읍과 라헬의 성읍에서 이제 400인의 칼날을 피하는 방법. 분별력이 뛰어나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잘 들은 거에 연합해서 이제 그 분별력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이게 레아의 성읍에서 4단계의 이 동을 거치면서 알력이 순한 단계를 우리가 거치게 된다고. 알력이 순한 거니까 그냥 무조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엄격해야 된다. 세종처럼 모세처럼
육신적인 나이라든가 육신의 그 높낮이래 직업의 높낮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옳고 그름을 논할 때는 엄격해야 된다. 이게 제사장의 이게 직분이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돼. 당당해야 된다. 이게 창세기 12장 11절. 그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가까이 그 안에 사례도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탁 나가요. 가까이 이를 때 애굽에 가까이 이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의 실체에 가까이 접근했다. 이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12장 11절에서 애굽에 가까이 접근한 게 아니라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에 가까이 접근했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뭐가 나가냐면 이 춤추다 이게 뭐냐면 그 중병이 드는 걸 춤췄다 그럽니다. 질병이 드는 걸 춤췄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마할라로 들어와 가지고 병, 질병 이런 건데 역대하 21장 15절에서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유다의 죽음이거든요. 이게 지금 역대하 21장 15절이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창자의 중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원래 중병이 들은 자를 아는 거죠. 내가 원래 중병을 들은 자였는데 이게 내 안에서 위대한 사상이 올라오니까 블레셋 거인이 올라오니까 내 안에서 위대한 사상이 올라오니까 내 생각의 창자는 원래부터 중병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게 바로 춤추다예요. 지금 이게 그 제사장 직분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죽음까지 연결되는 건데 너는 두루마리를 창자에 채우라. 에스겔 3장 1, 2절. 그러니까 내가 창자에 하나님의 두루마리 세페르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채우다 보니까 내가 원래 내 생각의 창자는 중병을 들은 자였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베테라 약바시 하는 거예요. 그녀 자신이 무트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춤추다라고 표현했다고 지금 여기서 지금 잠언 18장 14절에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건 뭐 일반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병을 이기는 거는 그 병을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내 창자는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돼 있다. 카톤되게 돼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만 채운 창자로 간다. 이게 혼돈 허무 흑암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3단 논리로 간단 말이에요. 혼돈 허무 흑암. 이게 내 창자는 중병이 원래 들은 자였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다가 내가 그 가장 비본래적인 절망이 가장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케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내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밥 먹고 그냥 자식 교육시키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애굽의 끈이 모세해지니까 이제 그냥 뭐 자식들도 소원해지고 이제 없어. 이제 와이프도 뭐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파고다 공원에 홀로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과 영혼 없는 대화 나누다가 그날의 고독을 잠시 군중 속에 파묻히는 고독을 잊으니까 그냥 잊고 또 가고 이런 삶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되는 거죠.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죽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태풍의 안은 고요하거든요. 왜 죽음을 기다리냐고요. 왜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의 빼토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죽음의 죽음의 그 센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죽음이고 삶이라는 걸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고 죽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바르 이거 깨트린다, 부수다, 깨트리다, 쪼개다, 꺾다 이런 뜻이 위반하다. 에스겔 27장 26절, 에스겔 27장. 그러니까 여기서 춤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중병이 들은 자를 이제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위대한 사상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불을 지피는 거예요. 계속 그냥 불을 지펴가지고 결국 가서는 그 돌판들을 산에서 던져가지고 깨트리는 단계까지 간다. 깨트리는 단계까지 간다.
깨트리다가 뭐다? 바로 파문이다. 이상이 날개에서 얘기하는 대리석의 여인이 포주를 바꾸는 것과 같이 형태가 파괴되는 거다. 다. 내가 세워놔 새 하면 이건 날아다니는 새가 아닌데 딱 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6째 하늘에 매달려 있는 큰 물고기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가장 낮아진 곳에서부터 점이 된 소알의 자리까지 덮인 자인데 이게 6째 하늘에 매달려 있는 자인데 딱 치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 27장 26절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의 이름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나가요. 회개케 하는 바람이 서쪽에 베델의 서쪽 베델 서쪽에는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그 중심에서 너를 먼지를 만들어 간다 이거죠. 지금 호세아 1장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은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먼지가 되게끔 돼 있어요. 안 되려고 해도 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어제 자기가 좋아했던 게 이제 희락이 없어지게끔 돼 있어요. 사람은 왜? 이제 아버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내가 춤추는 단계로 가는데 자연스럽게 그대로 되니라로 그게 이루어지죠. 사람은.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지금의 나의 인식과 분별이 돼가지고 성장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첫사랑의 그 청년의 사랑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인정하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안 한다고요. 사람은 절대로. 근데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다들. 호세아 1장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느냐. 꺾으리라. 창세기 19장 9절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좀 있으면 나갈 텐데 이게 우리 18장 나가니까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가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노시 원래 우리 안에 하나님의 66권의 서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돌판으로 우고하고 있다고요. 들어와서 우고하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법관이 되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놋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 그 문을 깨치려 하는도다. 그 놋을 밀치면서 그 문을 깨치는 가까이 접근해서 그 문을 깨치는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서판에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그 문을 깨치는 노력을 해야죠. 그 문이 날렛인데 자음풀이 하는 사람들 이거 똑똑히 들으셔야 돼. 이 자음풀이 하면은 날렛이면 문 이러면 안 된다고. 밀착하다는 단어도 없고 밀착하다는 단어가 어딨나요? 이게 자음풀이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묻고 싶은데 그 문이라고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데 그 문이 뭐냐 이거죠. 이게 인식과 분별의 문인데 이것을 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내 안에 있는 허무의 싹을 찔러 들어올 때 이게 바로 나라와 통치 시작이 되는 거고 제세페로 토레도타 아담의 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5절이 날렛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 단어가 하나 명사가 나온 거라고요. 이게 거대한 흐름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응고화된 게 바로 명사란 말이에요. 문이라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걸 파악해야지.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입하나요? 감히 불경죄지.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상을 그 허접한 그 몇 단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입하냐고요. 그게 얼마나 그 불경한 거냐고요. 그게. 자기네들이 모르면 아버님께 물어봐야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더 연구하고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야지 되는 거지. 노세 실체에 가까이 접근하는 본질성이 기술되고 있다고요. 이게. 노세 실체에 가까이 접근하면 노시 우리의 법관임을 알게 된다고요. 처음서부터. 노시 우리의 법관이 된다. 이걸 알게 된다고요. 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66권의 서판이니까. 그 노시 좌로 움직이면 아브라함이 우할 수밖에 없다고요. 당연히 노시 좌로 움직이면 아브라함이 우편으로 가는 거죠. 이게 노시 먼저 움직여야 돼요. 이게 좌의정이 먼저예요. 우의정보다. 창세기 41장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창세기 41장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할 때 사려고예요. 이게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에 곡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달려가듯이 열심히 살면은 여호와의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게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3절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의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베냐민은 안 내려가요. 이 논리가 곧바로 역사서로 들어간다고요. 이 솔로몬이 죽자 이제 르호보암이 즉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방에서 열족속이 덮쳐오는데 베냐민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이 똑같은 논리를 지금 역사서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 베냐민은 소자란 말이죠. 이제 이 문을 깨친 자란 말이죠. 바다 중심에서 자기를 파하고 자기의 인위적인 화를 끊어버리고 호세아 1장 5절에서처럼 그리고 그 문을 깨친 자였단 말이에요. 베냐민은. 그래서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이거죠. 곡식을 사는 게 뭐다? 내 안에 있는 66권의 서판인 노새 실체를 들어올리는 거고 자신의 인위적인 화를 끊는 거고 서쪽 바다 중심에서 나를 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게 하나로 연결돼야 된다고요. 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로 연결됐을 때 구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로 연결된 만큼 삼손의 머리단이 7단으로 꽈 있는 만큼 아버지의 힘이 바로 왼쪽 기둥 하나 끼고 오른쪽 기둥 하나 끼면서 파워로 드러나게 된다. 이게 이 삼손의 논리고 아버지의 힘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그의 힘이 내 자신의 손이 통과하면서 나가줘야만 이것을 주관과 주체라고 한다. 이게 내 삶을 통과해 나가야 된다고 아버지의 힘이. 원효대사의 기승대신론 같은 그런 허접한 사상 가지고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볼 때는 지적인 미학에 불과하다. 산에서 돌을 닦을 때나 내려와서 시정잡배를 만날 때나 나를 잃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주체다. 겉보기엔 굉장히 탐나는 이론이라고요. 이런 이론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다? 그러면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안정환이가 그 훌륭한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축구 선수가 안 되면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또 오늘 경기에서 이게 안 됐으면은 홍명구 같은 감독은 그거 뭐 연구할 만한 가치도 없는 감독이고 내가 볼 때 그 오늘 실전에서 잘 못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솔루션을 일러주는 감독이 돼야 된다 이거죠. 아 괜찮아 다음 경기는 잘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러면 안 된다. 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를 알려줘야 된다. 근데 너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지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구체적인 삶이 나와줘야 된다. 이게 바로 제세페를 토르는 아담 아니에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촥 나가잖아요. 이 게난을 낳고 촥 이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줘야 된다. 이 거기다 불을 지피는 거다. 바로 거기다 불을 지피고 던지고 깨트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형태를 섬겨왔던 이 모든 것들이 깨져야 된다. 이제 모든 것들이 깨져야 된다. 이 삶을 살아야지 바다 중심에서 나를 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동풍이 에스겔 27장 26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내 활이 꺾이고 그 문을 깨치고 노새 실체에 가까이 접근해서 노시 법관임을 알고 가까이 접근해서 그 문을 깨치는 인식과 분별의 문을 깨쳐야 된다 이거죠. 내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내 방법 가지고는 그 칸트나 그 해겔이 얼마나 똑똑했어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 절대자가 자기 절대지를 진행시켜 나가는 관념의 과정은 인간의 이성이 넘을 수 없는 간파할 수 없는 피 안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피시켜 버리잖아요. 무슨 피 안의 세계예요. 지금 제세페를 토레도 아담으로 서둘러 들어가야 되는 마당에 나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재산은 나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요한복음 이거 한 절만 딱 빨리 내가 쓸게요. 이거 찍으셨어요? 네. 네, 찍으셨어요. 대노하다는 것이 대노요? 그러니까 요거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진실로 정령코 내가 네 개의 일문이 이렇게 나와요. 이 네 개는 뭐냐면 니고데모죠 이제 니고데모 사람이 그 물들로부터 그 영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임노 이게 수고예요 이거 임노 가능하지 않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니라 해나가는 거지. 그 물들로부터 그 영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다 이거죠. 들어가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 결국 창세기 1장 2절에 1번 토후 2번 빠뽀 3번 빼호세크란 말이에요. 빼호세크. 이 형태가 없는데 형태가 없다. 텅 비어 있다. 나중에 이제 막내 베냐민으로 나타나겠죠. 이제 막내 베냐민으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빚을 담은 그릇이다 이거죠. 빚을 담은 그릇이 나온다. 아버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 남은 그릇이다 이거죠. 뜻만 남은 그릇이다. 이걸 갖다가 흑암이라고 그랬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다? 영이다 이거예요. 빼 루아우 엘로힘이다 이거죠. 빼 루아우 엘로힘. 누아우 엘로힘이다. 아버지의 영이다.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다. 이 3요소가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죠. 1, 2, 3번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오는 게 메라 헤페트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메라 헤페트하고 있단 말이에요. 메라 헤페트하고 있는데 어디를 메라 헤페트하고 있냐면 알펜의 한마임을 메라 헤페트하고 있다. 그 수의 면들 위를 품고 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품고 있다. 운행하셨다. 이거죠. 운행하셨다. 그러면서 나가는 게 이제 뭐냐면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이 나가고 지금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이 나간다. 이제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이 나간다. 10번이 나간다. 그러니까 말씀이고 영이고 말씀이다 이거죠 지금. 지금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데카볼리가 나가는 거예요. 10개의 성읍이 나가는 거고 데카볼리가 나가는 거고 이 영으로부터 물들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다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거듭난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요. 거듭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듭이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 7절에 거듭이라는 게 뭐냐면요. 미루 마에 라다 알라란 말이 알라. 감남새 잎사귀 할 때 바로 감남새 잎사귀 할 때 잎사귀란 말이에요. 잎사귀. 감남을 찢어가지고 올라온 이 창세기 5장 1절에 제세페로 토레도타 아담 할 때 이 아담 자손들의 세페로 토레도타 아담 할 때 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 안에 담긴 이 이름들의 속뜻을 찢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잎사귀가 되지 않으면 아버님 뜻을 볼 수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감남을 후레시 시켜가지고 새해가지고 이게 잎사귀가 돼서 올라오지 않으면 제세페를 토대부터 이 아담 자손들의 이름들 안에 있는 계보를 찢는단 말이에요. 이름들 안에 있는 계보를 찢어가지고 끊임없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책임지는 삶의 자리는 어깨에 들어올리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리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령 없어요. 그 영으로부터 그 물들로부터. 그러니까 그 물들은 뭐다? 누아우 엘로힘이 품고 있는 그 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들의 흐름이 이제 빛의 흐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10번에.
빛의 흐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의 흐름이 빛의 흐름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멘, 진실로 아멘. 아니 내가 니고데모 네게 이르노니 임노 사람이 나지 아니하면 그 물들로부터 또 영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근데 거듭이란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듭이 뭐다? 잎사귀다 이거죠. 바로 3장 7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7절에 나오는 이 거듭이 바로 잎사귀다. 잎사귀, 감람새 잎사귀 할 때 바로 잎사귀다. 이 감람 이 제세페르 토레도타 아담 창세기 5장 1절에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찢어가지고 책임지는 삶의 자리는 어깨에 들어올리고 인체에 하느니 이마까지 들어올려가지고 어두운 우리 삶을 밝혔을 때 거듭나는 의미가 나오는 거고, 이 거듭이라는 의미가 바로 잎사귀다. 잎사귀가 돼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